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제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고 확장되어가는 언약 성취의 사역 가운데 한 대목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땅에 기독교가 교회가 출현하고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따로 또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수요일 날 또 혹은 뭐 특별한 날 이렇게 강론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또 우리가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가면은 그냥 하루 1시간씩 듣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 교회관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 번째 강의인데,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기를 절개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간 곳곳마다 날마다 혹은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뭐 이런저런 형식은 그때마다 달라졌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배울 사람 같이 그 말씀을 공감하고 배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전했다는 것을 보아서 그것이 즐겁지 않다면은 그것이 지겨운 일을 날마다 하라면 그걸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고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거. 세상에 뭐 즐거운 일들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건 세속적 즐거움일 뿐이고, 진짜 영적인 즐거움, 진정한 소망, 하나님 나라 누임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천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환을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1강에서는 역사적 안목이 있는 교회, 그냥 뭐 이렇게 성경을 조금 들어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2000년 교회사의 역사적 지평 전체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적 전통 속에서 개혁을 만들어내시고 성경 전체를 보게 하시고, 이런 역사적 안목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확고한 성경적 신학적 기준이 있는 교회. 뭐 표준이 있어야 그 표준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열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내었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걸 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늘이 준 그 복음의 깨달음에 의한 그 열심,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확실한 표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신학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의 잣대를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 잘 배울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잘 드러나 있어서 오늘 세 번째 강의는 그러한 확실한 기준,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복음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활동을 부단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정말 그게 즐거운 일인지, 그걸 정말 즐거이 받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배워가면은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병 들어가는 교회라는 것은
그럼 가르치고 배운 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절거히 하지 아니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초기 개척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전통이 생겨나고 뭐 교회 직분이 생겨나고 교회가 수십 년 흘러가면은 그게 자꾸 그냥 타성해졌는다는 겁니다. 절근 활동,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복음 전파와 배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상당히 병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지금 우리 10가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는데 오늘 그 세 번째가 아주 뚜렷한 기준입니다. 내가 전날에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배우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이러면 내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매번 밥을 먹을 때 아주 밥을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러나 병이 든 사람은 상당히 심한 병이 든 사람은 밥맛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밥을 잘 차려놔도 애가 병이 들면은 밥맛이 땡기질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진리를 오늘 우리가 살피는 건 우리가 무수히 확인하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확인할 성경 진리의 세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롭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성경 진리에 대해서 우리 잠깐 검토하고 두 번째는 그걸 가르치고 배우는 일.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복된 일, 즐거운 일도 없다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러니까 배우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활동의 의미, 하나님께서 왜 성경 진리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그 진리를 터득하게 하느냐 하는 그 성격.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사실은 더 익사이팅하고 아주 흥분이 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확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말씀 안에 사시는 성도님들 그걸 이미 이렇게 체득적으로 느낍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를 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가면 우리 교회는 이런 지표를 향해서 전진을 한다 하는 그 뚜렷한 건강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성경 진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교환 가시는 인간의 이성적 예측을 넘어서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 자,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 이 성경 진리는 우리 인간이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기도에 따르면 우리 이 세상이 한밤에 이 우주 가운데 한밤의 한 경점이라 찰나라 이 시간 세계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의 관점, 영원한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한밤의 한 경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는데 그게 타락하고 나면 계산적 이성입니다.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이성이라는 게 뭘 계산을 할 줄 안다는 그럼 굉장히 독특한 능력입니다. 동물은 계산을 못합니다. 인간에게만 구구단이 있고 셈법이 있고 사물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은 사물을 하나, 둘, 셋 헤아린다든가 십진법을 만들어 간다든가 곱셈, 나눗셈이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 인간에게 이 수학적 이성 또 혹은 계산적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은 요 세계에서 이 계시 세계에서 수학적 이성, 계산적 이성은 필요는 하지요. 필요는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물을 관찰도 하고 예측도 하고 집을 지을 때 다 숫자 어떤 계산도 하고 월급 받을 때 계산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진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것들은 우리 계산의 그 범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면은 하나, 둘, 셋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고 교회도 그런 모양인데
교회도 무슨 숫자가 있지 않아요? 연보도 무슨 숫자로 이렇게 계산되기도 하고. 그래서 엄밀하게 예수님은 연보를 이야기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많은 돈이 과부의 적은 그 두 렙돈보다 예수님의 수학적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면은 하나, 둘, 셋 이런 숫자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진리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1등, 2등, 3등 있고 어떤 사람이 더 많고 적고 이게 전부 계산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 계산적 이성의 잣대로 자꾸 줄을 세우고 더 우열을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천국 가면 전혀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죠. 천국 가면. 우리 가정이라는 게 우리 작게만 봐도 가정에서 너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 부모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하죠. 너는 뭐 니대로 소중하고 너는 내대로 소중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성은 계산적 이성이기 때문에 이 세계만 적용이 되고 영원한 진리 그리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되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계산적 이성으로 예측을 하거나 뭐 그걸 알아낼 수 있거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한테 니고데모가 얼마나 그 대단한 유대 학자였습니까? 그러나 전혀 예수님이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전혀 계산적 예성이 포착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그 진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로 지금 인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세계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통치하는 세계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세계요. 따지거나 더 우열을 따지거나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로 하나님께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를 만난 세계, 그 진리의 세계로 인도되는 자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계 속에 빠져 있으면 계산하고 따지고 뭐 그런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걸 우리는 성경의 영원한 세계를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인문학에서 역사라는 범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문학에서 말하는 역사 정도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에스더스까지 그 긴 역사를 하나님께 움직이면서 내가 이렇게 언약하고 역사 가운데 역사를 지배하는 살아있는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뭐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따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복적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 주관이 있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은. 그래서 주관적 신비주의 혹은 자아추구적 기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깊이 예수를 잘 모르면 자꾸 이 땅에 뭔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뭔가 그 기복주의가 뭐 밖에만 있는 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 주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지, 저렇게 되면 행복하겠지. 이런 환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걸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역사 가운데 그 객관적으로 증명된 그런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한다 한 대로 그대로 번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역사를 주도하고 언약을 성취한다. 이런 성경의 큰 흐름, 그런 역사적 조망이 없으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조부라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자, 세 번째인데, 그런 역사의 그 지평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한 속성을 깨닫게 되면은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 쓰고 시가 쓰고 우리가 선지서, 역사라는 아주 객관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니체가 하나님 없다, 있다, 지멋대로 지주관적인 판단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그런 말한다고 조금 더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 하면은 그게 영향을 받아버려요. 니체의 영향을.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시가서 아닙니까? 시가서, 시와 노래 아닙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신앙 인격 속에 체득되고 그게 지혜화됩니다. 이게 객관적인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객관적인 진리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마음속에 그것이 신앙의 열매로 정착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성경이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이 진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고 깨달아져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세상의 어떤 지식과 관원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신앙 인격 속에 정착이 된 걸 우리는 지혜라 그럽니다. 그게 마음속에 정착된 거. 그렇게 하늘의 지혜가 정착이 되면은 더없이 인생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내가 든든한 영적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마음의 평화가 있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언약 성취로 그렇게 역사를 주도하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나의 주님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무엇을 안 해도 꼭 무슨 일을 안 해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인간 고통의 근원은 어리석음에 있는데 불교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서 50년대, 60년대보다 오늘 그 특강하러 오신 필리핀 사람보다도 엄청 잘 삽니다, 우리가. 그러나 한국인들은 마음에 그 복음을 만약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걸 누리거나 든든해 하거나 행복해 하거나 그걸 못 합니다. 더 언제나 시달립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마음이 쫓기고 시달리고 잠언 표현에 따르면은 뒤에 사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마음이 바쁩니다. 뒤에 사자가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는 거죠. 쫓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 주관의 능력과 그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되어진 그 모든 일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런데 그런 하늘의 지혜가 이렇게 걷어지면은 그냥 보이는 건 현실밖에 없어요. 보이는 건 탐욕에 시달리는 자기 판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고통의 근원이 어리석음인데 죄악된 가치관인데 여기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잠언서에는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롭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은금, 돈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마음 다 상하고 건강까지 상해도 돈을 추구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열심히 돈 버리는 게 나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열심히 버려서 그걸 잘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버려서 약간 가족들 잘 부양하고 교회 연보도 하고 정말 더 여유가 있으면은 진리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그걸 우리는 누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 있다면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온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리석음이라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솔로몬이 그 아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건 은을 얻는 것보다도 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중하다. 너희 마음에 그 지혜로 갑옷을 입으면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진리를 우리가 늘 가르치고 이렇게 서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면 표정도 달라지고 마음의 평안도 달라지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자족합니다. 이게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이 들려주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따지고 계산하고 네가 더 우월하다, 네가 더 못났다, 그거 따지는 세계.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륜과 그 주권을 깨닫는 영적인 진리의 세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고 깨닫는 세계. 그래서 우리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열어버린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진리의 세계, 이런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영적인 충격과 기쁨,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인데 이거는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재밌는 표현이죠. 점입, 점점 입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경이니까, 아름다울 가짜니까. 아름다운 경치가, 금강산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금강산 12,000봉은 들어가면 더 좋다면서요?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기기묘묘한 그 자연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금강산 정도겠냐고요, 성경 진리가.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너무 납작하게 알거나, 성경 진리 조금 구조 알고 성경 논리를 알면 그걸 다 알았다고 생각하거나,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우리 한 인격을 알아가는데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데도, 자식이 어릴 때 부모님 자기 장난감 사주고 잘해주고 놀이터 데려가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점점 자라면 그 정도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대학 보내고 키우고 결혼시키려고 엄청난 고생도 하고 수고를 하셨다는 걸 점점 크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점점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점입가경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그런 점입가경, 점점 들어가면 아름다운 세계, 복음의 아름다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 또 실제적인 그런 깨달음. 내가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새로 말씀을 들으니 더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 옛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욱 깊어지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일반 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이게 무한대고 우리가 아는 게 하나, 둘, 셋, 넷, 뉴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물리 세계를 좀 많이 알아간다 칩시다. 그 알아가는 것이 무한대 밑에가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가봐야 뭘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뭘 좀 알았다 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이만큼 알면 전에보다 더 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청량할 수 없는 깊이는 더 알면 더 많이 넓어집니다. 그래야 그게 진리의 세계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을 조금 알았는데 다 알아버렸다. 세상에. 그건 정말 너무도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에 접촉도 안 된 상태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진리의 세계는 뭘 좀 우리가 알았다 칩시다. 한 몇십 년 공부를 했다. 언약 성취를 잘 배웠다. 그 알았으면은 모르는 세계가 더 열리는 게 이게 도의 세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진리의 세계, 도의 세계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깊이 있고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그 인간 고통의 근원인 어리석음과 탐욕으로부터 점점 해방감을 느끼고 자족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평온한 자기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범죄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도의 세계, 진리의 세계보다는 훨씬 깊어지는 그런 점입가경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기대감이 있고 정말 성경은 알면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의 세계가 열리는 게
하나님의 진리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 흥분, 떨림, 첫 애인을 만나러 갔을 때 기쁨처럼 그런 설렘, 이런 것이 우리 정상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우리 신랑 대신 예수를 늘 만나고자 하는 신부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자, 이런 세계를 좀 대전제로 하십시다. 정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인도 해가고 있고 앞으로 확인할 그런 그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데, 자, 우선 먼저 이 페이지 밑에 타락한 교회관이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관입니다. 여기는 이중교회관인데 가톨릭 세계에서는 가르치는 사관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교황을 위시한 추기경, 주교, 신부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들의 말에만 평신도들은 일방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천년을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배해 왔고 억압해 왔고 부패한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인간 지도자의 타락한 권위가 천년의 역사를 부패의 늪에 시달리게 했는 거죠. 3페이지로 가보시면 그래서 교인들 아주 무식하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교리를 주입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서 협박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 가톨릭 교리에 주입을 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깨닫고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성숙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의식주의의 포로가 되게 해서 결국은 우민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라든가 추기경은 공부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철학도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다 신부가 하는 그 의식에 참여해서 무식하게 만들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 교육관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개신교 우리 성경적 교육관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절대 권위에 비추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데 그럼 누가 가르칠 것인가? 목사가 가르치는 건가? 목사가 물론 가르치는 일을 하긴 하지요. 그러나 가르침의 주관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쳤고 예언을 하셨고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속에 내가 전했던 걸 기억나고 깨닫게 하고 하는 모든 가르침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오직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어둠의 죄악 세상을 죄악에 우리는 다 갇혀 있었거든요. 옛날에 갇혀서 여기서 해방을 한 것은 부활하심으로 새 세상이 열린 겁니다. 하늘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내려와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가르쳐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 가르침의 태도와 그 중요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합니다. 인간이 타락이라는 게 죄라는 게 얼마나 깊고 뿌리가 깊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올곧게 듣고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또 우리가 건강한 교제를 하고 우리가 진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타락한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이 타자를 지배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게 아주 전형적인 게 로만 가톨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한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 그 복음을 나눌 뿐이지 내가 선생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치는 모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뭐 꼭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혹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또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 그건
진정한 가르침은 세속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모르는 성도의 현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거 없이 가르친다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지체들, 성도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 치십시다. 복음을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치면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 죄악에 갇혀 있는 성도들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일종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세계에, 그러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삽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열어주시는 분량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게 세속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진 사람에게는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살아가는, 고통받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그리고 나도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고통받아 본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 없이 성경이 말하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주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달아 간다, 또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진리를 누려간다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신데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모르고 그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 진리의 세계를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이쪽으로 이끌어가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잘 가르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갈등하고 시기하고 그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 하고 그 어리석음 중에서도 탐욕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와서 동고동락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적 가르침은 지금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자기 평화를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에 동참을 하는 길입니다. 그것 외에 교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회가 교회답게 진리 위에 세워지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 지체를 긍휼하게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아, 저분이 아직은 하늘의 이 놀라운 세계, 자 보십시다. 영어를 하나 공부해도 수학을 공부해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왜냐하면 그걸 알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이 땅에서 너무 무시해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롭지 않는 걸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수학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가르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번 주가 시험 본다면서요? 수능 본다면서요? 수능 볼 때까지 1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학원 태워줘도 조금 더 지치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그런 세상에 열심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치랍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수능을 잘 봐야, 영어 수학을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이 땅에서 무시 안 나오고 산다. 그 가치를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일 거 아니에요. 그걸 진짜로 우리가 터득하고 깨닫고 누리면은 그 아이가 인류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를 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삶의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우리가 삶의 비천한 곳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난한 인생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해도 마음의 즐거움을 잊지 않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 사람이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지만은 그 영적 세계가 너무도 가난해서 나눠줄 것도 없고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뭐 나눠줄 게 있나요? 자기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데 그렇게 이 진리의 세계가 거룩하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일을 행했듯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성도들을 점점 접근을 해 가겠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함께 같이 나누자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도 지혜가 간절히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 삶이 풍요하게 되려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늘 학교가 강조되었고 카톨릭의 우민 정치하고는 다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굉장히 절개했습니다. 루터가 보통 학교를 세우고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고 계속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적 배움이라는 거. 자, 배운다는 걸 조금 생각해 봅시다. 배운다는 건 엄청나게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요즘에 나라에서 세운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배우는 게 많잖아요. 요가도 배우고 영어 나이 많은데도 영어도 배운답니다. 그래서 TV 어떤 기자가 묻자 당신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영어 배워갖고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왜 영어를 배우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배우는 게 너무도 즐겁다고. 내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 그걸 배우니까 한마디 두마디 하니까 너무도 즐겁다고. 외국 가서 안 써먹어도 배우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요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건 너무도 사실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어리석음의 극치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악독하게 되고 기만하게 되고 외식하고 시기를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점점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가 어머니 젖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막 엄마한테 울고 배고프니까 엄마 젖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럭무럭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건한 우리 신앙인이 되면은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운다는 건 자기의 폐쇄된 신념이 열리는 세계입니다. 배운다는 건 오픈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데 누구나 인간은 요 정도 우리가 자랐다 칩시다. 요 정도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이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나이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앉아있다 칩시다. 초등학교 1학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 대학생쯤 됐다 치십시다. 대학생쯤 돼서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세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폭도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리의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작은 세계에 갇혀있구나 하는 자각이 중요한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면 내 믿음의 세계로 바라보는 세계가 참 작은 세계구나. 그러니까 큰 세계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도 더 넓어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찬양도 더 커질 것이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늘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평안케 하십시오. 뭐 이 정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강건해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땅끝으로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폭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강건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병적인 복음을 들으면 그 인생이 병적으로 됩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언제나 자기 중심. 자기 세계, 자기의 어떤 입장, 자기의 어떤 처신, 자기의 어떤 영광. 얼마나 인간이 우리가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진정으로 그 인격으로 보질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어떻게든지 조종할 어떤 대상, 내가 정치할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작은 세계에 빠져 있는지 모르죠. 복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가 열리는 세계입니다. 아하,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는 세계가 작은 세계구나. 내가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세계가 열려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우리 공부하면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학교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뭐 대학 가고 하려면 막 열심히 뭐 공부해도 성적 잘 안 나오고 짜증나고 이러는 건데 그거는 잘못된 배움입니다. 제대로 된 배움, 자기 세계가 열리고 영원한 세계가 소망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성숙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전에 살아가던 것보다 내가 전에 내 세상을 이해하던 것보다는 훨씬 든든하다. 훨씬 내 인생에 대해서 풍요롭다. 이런 걸 자기가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기가 느끼지 못한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실은.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도 그게 자기화되어서 내가 전에보다도 훨씬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런 그 자기 변화의 모티브가 우리 삶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생기는 건 이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한 배움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성경은 너무도 위대한 것인데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배우는 그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내 인생이 드디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우리 자한조항교에서 이걸 진짜로 누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늘 나왔지 않았습니까? 악독, 기만, 자꾸 속여요. 그리고 외식, 자기의 실제의 마음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는데 척한다는 거예요. 시기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자기 영혼이 가련한 상태입니까? 우리는 다른 지체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진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내게 양식이 되고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되고 전에 내가 가치롭던 걸 덜 가치롭게 생각하게 되고 전에는 자기 명예, 자기 어떤 권력, 자기 물질 그게 다였던 우리 과거의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일 뿐이고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훌훌 털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이 진짜 이 배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만하지 않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게. 심지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 가가지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Stay foolish. 자만하지 말고 어림석음 속에 제발 좀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은 네가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지 말라.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끝이 없는 길이고 그래서 늘 배우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도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세속적인 차원이지만 현명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의 세계가 배움에 열려 있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로도 배우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만나도 거기에 지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 열려진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stay hungry. 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스티브 잡스는 성경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래서 늘 자만할 수가 없고 늘 자기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추구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장이 끝난 사람은 이 자기가 굉장히 성장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광활한 세계로 지금 가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언제나. 말씀 듣는 시간이라면 언제나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간절하게 전해지만 듣는 심령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 이 성숙에 이르는 길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일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이전보다도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전에는 더하기 빼기 정도 풀었는데 지금은 이제 곱하기 나누기 정도 풀고 이제는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아주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그걸 신앙적으로 이렇게 소화를 해내는 힘이 생겼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대긍정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내가 전에보다는 확실히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옥중에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지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생각하고 그 옥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점점 그렇게 성장의 길을 갔겠죠.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품어가게 되었고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했고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많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나가는 그런 성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장성한 분량으로 전진하기를 바란다. 본인이 그걸 느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강건해져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풍요하고 놀라운 그 진리의 세계를 참으로 즐거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 즐거운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의 가치관은 아주 재미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쾌락주의가 온 세상을 만연했다. 펀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 재미. 그런데 딜레마가 있는데 의미는 있으나 재미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의미 있다. 근데 그 일이 재미가 없어. 그러면 고달픈 거죠. 상당히. 그게 노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의 세계, 노동의 세계는 그건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나가는 데서 꼭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근데 재미는 훨씬 어떻습니까? 덜합니다. 만약에 직업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행복한 사람인 거죠. 두 번째, 재미는 있으나 의미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세속적 오락입니다. 세속적 오락의 세계에 들어가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게임도 재미있고 우리 아이들 게임 엄청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무슨 유희도 하려고 합니다. 스키도 재미있고 뭘 해도 재미있고 여행 가도 재미있고 다 아주 재미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그런 가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재미없는 의미 있는 일만 축 짜고 현대인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래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보름이나 휴가 내가지고 내 좋아하는 재미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즐거운 쾌락적인 일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자,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배우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아는
가장 의미 있는 일.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고 예수 안에 있으니 행복한 의미 있는 일.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왔다 하십시다.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만났습니다. 만나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터놓고 그 성도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어려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실현의 과정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와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너무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참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배워가는 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일, 우리의 일꾼으로 세운 건 성도를 구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그 일이 너무도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일 힘듭니까? 의미 있습니까? 물어보십시다. 오늘 이걸 결론인데 자녀 키우는 일이 너무도 의미 있죠.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이 거친 세상을 힘있게 잘 버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부모의 아주 헌신적인 수고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려움 중에도 잘 자라고 뭐 부모가 다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사업하다 망해서 어려움 중에도 아이들 어떻게 해서 키워서 아이가 그래도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안 키워봤나, 어떻게.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잘 자라는 걸 보면은 그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든 일도 많았는데 최근에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주고 해서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같이 자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 일과를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끊임없는 갈등과 도전으로 점철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다면은 그건 어떤 일을 겪어도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전에보다 더 든든하고 새로워졌다. 내 인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리고 보다 긍정적이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이 예수께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고 받아들인다고. 그런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걸 바라보는 일은 너무도 즐거운 일입니다. 세상 어떤 걸 가져다 줘도 한 영혼이 새롭게 변하고 소망을 가지고 평화를 얻는 그것보다 더 가치롭고 위대하고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 하나가 새롭게 변하는 걸 본다면은 얼마나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다함이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이 변하고 참된 평화를 얻는다면은 그것처럼 우리는 내 모두를 다 던져도 다함이 없는 그것이 진리의 세계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진리 위에 새롭고 든든한 성장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세상, 죄악 세상 가운데 던져놓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광활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를 잘 깨닫지 못해서 전날에 얼마나 시기하고 갈등하고 우열을 따지고 허무하게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오나 우리를
이제 이 놀랍고 위대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셔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성령이 스승이 되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 길을 점입가경의 세계를 참으로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